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매년마다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또 쉬지 않고 또 기도하는 그 삶이 기본적인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러한 삶으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현실과 이 이상이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이면서도 좀 실제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감사할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역사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나서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 2장 여기 6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후사로 삼아주셨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이을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늘에 앉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지난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구원의 과정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권리와 특권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함께 살리시고 또한 아들로서 후사로서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7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 표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원문에 보면은 이는이라고 하는 갈이라는 단어로 써야 되는데 갈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휘나라는 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휘나, 종속 접속사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지금 그 앞에 서가지고 국어 공부, 문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속 접속사가 나오고 이유 접속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게 무슨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한 번씩 핀잔을 줍니다. 근데 제 유식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들 고등교 교육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뭐라는 건 아시잖아요.
거기에 종속이라는 말까지 붙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속 접속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접속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휘나라는 이 단어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7절에 있는 이 내용들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 7절 한 구절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원인,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7절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후사로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신 그 목적, 그 이유, 그것은 오늘 본문 7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물론 이제 에베소서 2장을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할 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부사로 삼으시고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고 하는 그 모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목적도 되고 이유도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7절을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여기 여러 세대라고 했을 때 이 세대, 여러라는 이 세대는요, 실질적으로 영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겁. 그러니까 영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연이라는 말 아시지요? 인연. 그 인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인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연은요, 불교 용어에서 몇 번의 연급이 있어야 되느냐면 7번인가 8번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연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연급이 여러 번 이어지는 가운데서 딱 한 번 이어질 때 그때가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서 제가 그 스님한테 이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그 연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사용되는 이 여러 세대라는 요 자체의 단어가 연급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에 사용했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세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내어서 나타내어 보이시려고 하였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7절 끝부분에 있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내어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때 그 모습 전체를 보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은 이 전체 모든 하나님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은 참 선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포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접근해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모든 그 선했던 그 상태들이 전부 다 선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속성들 모든 것들이 다 그 상황에서 무너뜨려지게 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나타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그것이 사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세상의 모든 창조 과정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것을 사단이 방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단은요, 이제 성공했다. 내가 이 정도 이제 모든 것들의 선함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지금 이 땅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질서, 그죠? 방탕, 포악, 폭력, 뭐 전쟁, 살인. 뭐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중동에 전쟁하고 있고, 살인은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부조화 속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선하게 모든 이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질서를 다 잡아 놓으셨는데, 사단이 중간에 시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질서와 상황들과 상태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조 때에 그대로 있었던 그 질서와 그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한 일부분이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맡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으로만 오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그림과 창조의 질서를, 그 선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감사할 이유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돼서 정말 그 사단의 그 종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두운 nơi 결국에는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어렴풋이 들느냐면, 야, 우리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어떻습니까? 좀 이기적이시구나.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순간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절대자시고 완벽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것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분도 역시 이기적이시긴 아닌가. 왜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원래 자신의 모든 그 질서들을 지금까지 참고 계시다가, 사단이 방해한 그를 참고 계시다가 다시 회복해서 원상태로 돌리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 그 이유 때문에 구속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원래대로 선한 상태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구속 사역도, 우리의 구속 역사도 한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하나님도 좀 이기적이시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내까지 이렇게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감사할 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큰 일을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일을 가지고 시작할 때 어부질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부질이가 돼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것이 혜택을 받게 되는 일이 될 때는 혜택 받은 사람은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어부지리가 되는데 누구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상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이 우주와 이 세상과 모든 그 자연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그때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함을 시켜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할 때 우리를 포함시키느냐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시작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모든 역사의 그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시고 나아가실 때에 혼자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 그의 사람, 교회, 그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며 진행해 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이 지혜를 하나님 자신만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는데 그 알리기를 원하는 그 과정 속에 누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비밀을, 이 놀라운 큰 그림의 구원을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그 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성경의 2장에 보면 노골적입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리개였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았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바울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창조의 질서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이 알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는 외쳤던 겁니다. 찬송하리로라. 이야,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근데 더 놀랍고 더 감사한 일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라고요? 확신한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그 일을 맡기시고 그냥 내몰라라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주님 앞에서 감성 깊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예,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목동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막내입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어떤 소열 속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준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들을 돌이켜보니까 역대상 17절 여기에 지금 이것은 성전 낯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맛을 보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도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끔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셔서 그렇잖아요. 앞으로 네 아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 없나이다.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은혜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비밀을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2023년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은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기적을 언제나 기적 속에서 삽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사실은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트라우마 같이 생겨가지고 그 일만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면은 겁이 납니다. 좀 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제가 더 위치가 제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광경과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저 뭐라고, 저 뭐 잘났다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한테 막 목사님 괜찮다고, 힘내시라고, 왜 뭐 주눅들 이유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분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뭐 미조직 교회, 장로 없는 교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강인영 목사, 충만한 교회, 뭐 성도들은 이 정도지만 뭐 조직교회가 아닌, 그래 뭐 저 힘없는 교회, 이런 교회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무시했겠죠.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제 위상과 저희 교회의 그 위치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느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라고 그 다음 말씀,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했습니다. 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풍성함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전 시대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조 시대 때는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을 때 형상과 그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완벽한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똑같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보고 그럴 때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같이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이시겠네요. 우리도 신이겠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신적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피조물이지만 신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속성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잃어봐야 이제 이것이 가치 있구나. 이거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게 없으면은 진짜 절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해서 결국 넘어갔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그 풍성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라는 것은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여기에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벌 받는 그것을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는요, 우리 잘못과 우리 실수에 대해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우리를 그냥 세워주시면서 선하게 우리를 그 결과를 맺게끔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후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 놀랍고 감사하네요. 예, 내가 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집안이 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요, 추수감사주의 때만 감사하지 말고요, 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좀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아요. 예, 사무직으로 있는 분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육직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그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순간순간 좀 열받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예, 화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막 감정이 부풀어갖고 좀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를 냅니다. 예, 화 안 낼 수 없죠. 뭐 목사라고 제가 사람인데 뭐 감정이 그렇게 상해 있는데 화를 안 낼 수 없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데요, 화내고 나서는 한번 그래도 생각은 합니다. 뭐라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걸 좀 찾아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할 그 이유,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입이 좀 서툴고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못했지만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모든 계획들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우리까지도 포함시키셔서 활용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100% 이루어 나가시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만 묵상하면서 좀 힘을 얻고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